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세계가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할 뿐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합니다. 약함은 약함이요 강함은 강함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약함 가운데 임하시면 그 약함은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당신도 위기와 고난은 고난일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과 괴로움은 당신에게 영의 문을 여는 열쇠로 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위기의 영적 잠재력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이나 위기의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 내면에서 솟아나는 질문을 함께 나누고 영적 지도를 받으면 그 위기와 고통은 변하여 영적인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교회는 위기와 고난이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와 함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교회는 위기와 고난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을 열고 새 세상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위기의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당신 주위에도 위기와 고난으로 좌절하며 주저앉은 분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그를 만날 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그를 만날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아픈 이야기를 청정할 때 하나님의 그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그 아픔을 치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고난과 위기를 만난 사람의 영적인 잠재력을 깨우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고난과 위기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고난과 위기를 만난 사람의 영적 잠재력을 깨우는 하나님의 천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위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고난과 위기를 만난 사람이 영적 잠재력을 깨우는 하나님의 천사로 산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위기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준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돌멩이들도 나무 잎도 또는 눈송이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과 구별되며 단 하나밖에 없는 DNA를 가진 존재입니다. 당신은 타인과 전혀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뛰어넘으면 성공이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만이 독특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완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사람은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만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씨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만이 가진 독특한 DNA를 발견하고 그것을 완성하여 참 자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위해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당신만의 독자성을 발견하고 완성하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들어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은혜 안에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 나만이 특별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자성을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여 자랑스러운 자기가 되려는 욕망을 물리치소서. 진정한 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만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자성을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남과 비교하며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여 자랑스러운 자기가 되려는 욕망을 물리친다. 진정한 나가 되기를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거대한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당신은 당신의 인생과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는 그 조그만 일이나 당신 한 사람의 노력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나약함과 무능력,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압박을 경험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의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자체를 뒤바꿀 힘을 가진 사람도 없고 부부관계나 가정,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작은 힘이라도 변화를 위해 헌신한다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이 세대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와 행동과 신념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물결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잔물결을 일으켜 파문을 만들고 새로운 조류를 흐르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디모데는 충성된 증인에게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거대한 복음의 강물을 만들어 온 세상에 흐르게 하였습니다. 당신도 지금 복음의 잔물결을 일으키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며 경기하는 자와 같이 엄청난 훈련을 받으며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심고 가꾸며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은혜로 강하여지면 당신도 복음의 잔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여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와 같이 거대한 복음의 물결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 복음의 잔물결을 일으켜 거대한 복음의 강물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강하여지고 복음의 잔물결을 일으키게 하소서. 거대한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 복음의 잔물결을 일으켜 거대한 복음의 강물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강하여지고 복음의 잔물결을 일으키는 데 참여한다. 거대한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유전학자들이 사람의 뇌에서 망상활성계를 발견하였습니다. 망상활성계는 뇌에 흩어져 있는
DNA 유전체를 정리정돈하여 뇌의 발달, 각성, 흥분, 집중 등을 촉진하며 목표를 조절하여 인간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여 결심하면 망상활성기가 작동하여 무의식적으로 그 목표를 기억나게 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절박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망상활성기는 더 활성화됩니다. 즉, 그 목표가 사랑을 위한 것이나 또는 장차 나타날 소망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망상활성기가 크게 작동하여 고난을 견디게 하고 참을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순교자와 성도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어 승리하였습니다. 망상활성기가 크게 작동하여 그들을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폴 마이어 박사는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60%이고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이 27%이고 10%는 목표를 생각만 하고 다만 3%만이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데 30년 후에 조사하니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산 3%의 재산이 나머지 97%가 가진 재산을 능가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너는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환난이요 고생이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뇌에 망상활성계를 장착하시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진할 때 모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반드시 면류관을 얻게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받읍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으로 큰 환난이 빠진 서머나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게 서게 하소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으로 큰 환난에 빠진 서머나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도 죽도록 충성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게 선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아멘.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에서 목회할 때 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 2세의 어머니 저스티나는 아리우스파에 속한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 황제의 이름을 빙자하여 밀라노 교회 예배당을 빼앗아 아리우스파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예배당을 접수하기 위하여 왕의 군대를 대동하고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감독에게는 하나님께 바친 집을 황제에게 내어줄 권한이 없습니다. 황제의 특사는 잔뜩 화가 나서 암브로시우스에게 황제의 명령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황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대로 명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황제의 특사가 내가 황제를 멸시하느냐? 나는 내 머리를 베어 죽일 것이다. 라고 위협하자 암브로시우스는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 실행해 주시오. 그러면 나는 참 감독처럼 순교하여 죽고 너는 네 시처럼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가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황제의 근위병들이 예배당을 둘러싸자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놀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배를 계속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예배당을 깨뜨리고 예배당 안으로 쳐들어왔으나 암브로시우스는 동요하지 않고 엄숙한 얼굴로 군인들을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에도 불 속에도 서슴지 않고 들어갔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조롱과 채찍에도 흔들림이 없었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까지도 참고 견디었으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도 자기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신앙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당신을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을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이루심을 믿게 하소서. 나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을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심을 믿는다. 나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의미요법을 개발한 빅톨 프랭클은 세 가지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와 태도적 가치입니다. 창조적인 가치는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 창조하는 가치로, 직업을 통해서 얻는 가치, 그림을 그림으로 얻는 가치, 또는 소설을 쓰므로 얻는 가치 등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창조적인 가치를 많이 경험하지만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가지거나 직업을 잃어버리면 창조적 가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적 가치는 교양곡을 들으면서 느끼는 가치, 친구와 사이에 우정을 나누면서 경험하는 가치, 여행하면서 경험하는 가치 등 가치 있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발견하는 가치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없다든지 또는 가까운 친구와 헤어지게 된다든지 왕따를 당하여 친밀 관계를 상실하면 경험적 가치는 상실됩니다. 태도적 가치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며 씨름하는 동안에 형성되는 가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을 만나며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누구든지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그 선택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매우 다양하지만 어떤 선택이 없이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선택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모세는 가장 많은 고난과 시련의 상황을 만난 사람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말씀하면서 믿음으로를 반복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받은 후에는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승리했습니다. 당신도 모세를 따라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면 믿음의 사람이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늘의 기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나도 모세와 함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늘의 기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모세와 함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한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믿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